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여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지 않고요, 나 자신을 향하여 이 시간 우리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들으시는 분들도 나 자신을 향하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누구도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라도요, 고난을 반길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하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웠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고난이 오면 세상은 그 고난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 고난을 이기라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을,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이 말씀 가운데 아멘 해도 여러분, 우리의 성정으로 어떻게 고난을 기뻐합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요, 성경의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많이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많이 웁니다.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셔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슬퍼서 웁니다. 서러워서 울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어요. 그가 처한 상황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뻐하기는커녕 자기 백성이 당한, 내가 당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과 어려움들로 인해 힘든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요, 그 우는 내용,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울었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66권에 포함이 됐을까요? 예레미야의 이 우는 내용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울음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표면적으로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보여지는 현실도 참 슬프지만 선지자의 마음이 진짜 슬펐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좀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되게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주께서 내 심령에서 평강이 멀리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평강을 멀리 떠나가게 했다고요? 주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평강을 뺏어가셨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평강이 멀어지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모두 5장입니다. 이 5장 전체에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주께서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주께서 심지어 2장 5절,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바벨론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가 되셨대요. 바벨론이 침략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을 향하여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도 알 것 같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누구지? 그렇지, 다니엘.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 구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주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전에서 쓰이던 그릇,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사할 때 하나님께 쓰여지던 그 제사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구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 신전 앞에, 이방 신전의 보물 창고 앞에 들여졌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지성과 생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손에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나요? 그 모든 고난의 원인, 그 모든 고난의 뿌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다른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된 이 현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견디기 힘든 거죠.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단지요, 이 슬픈 어떤 환경 때문에, 단지 뭐가 힘들어서, 단지 뭐가 어려워서, 다른 어떤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의 슬픔을 그저 슬픔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으로 인한 슬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슬픔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유독 그 슬픔을 향하여 성경은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그 슬픔을 애통이다 그럽니다. 애통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위로는 반드시 애통을 지나야 주시는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반드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야 그 애통 뒤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 여러분, 나의 삶을 두고, 나의 죄악과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두고, 하나님 교회를 두고,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은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죠. 그래야 위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애통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애통을 지나 반드시 위로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통은요, 지나가는 거지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애통은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애통을 지나 위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애통함을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약속들을 다시금 우리가 새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보고자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여러분, 19절 말씀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내 고초와 내 어려움과 고통과 내 재난, 지금 내가 당한 이 모든 재난들, 곧 그게 뭐라고요? 쑥과 담즙이래요. 여러분, 쑥과 담즙이 뭔가요? 너무너무 써요. 쓴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재난, 고통, 하나님 곧 나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것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18절에는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분명히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19절,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뭐였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이 출애굽의 동기입니다. 출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할 때조차도 이 쑥과 담즙 같은 그 쓴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이 내 마음에 있는 쓴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쓴 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요. 절망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나에게는 계산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도 그 쓰고 아픈 것들이 일어나서 기억나서 뭐라고요?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런 말이죠. 그 다음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도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며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고난 중에도 이렇게 쓴 마음들이 올라올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것이 다시금 내 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기도할 때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뭘 다시금 마음에 담아두었다고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것들을 곰곰이 새깁니다. 그 쓴 쑥과 담즙 같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모든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다시금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고백했던 것들을 다시금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쓴 것이, 아픈 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왜 그 쓴 것, 아픈 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나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었지만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 그것을 알았나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언제 깨달았나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엎드렸을 때는 뭐라고요? 오히려 속에서 쓰고 아픈 것들이 올라와서 기도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다시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도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내가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상하고 다시 엎드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마주합니다. 어디서 마주합니까? 기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러나 이것이, 그 쓴 것이, 아픈 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릴 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뭘 깨달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무릎을 통하여, 오직 이 무릎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이 돌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대면할 때, 엎드릴 때 주님이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깨달을 때 여러분, 뭘 깨달아요? 낙심 중에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은요, 다른 데서 오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오직 주의 성실이 크심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없어요. 왜 그런가?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 목적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며 악하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래서 내가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할 때,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때, 피해갈 수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뭘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의역된 표현입니다. 원어를 직역한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은 이 말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영어 성경의 버전은 이걸 직역해서 이대로 그대로 풀어놓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집에 유하소서. 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또 에스더가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도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요, 모두 어떤 말이냐면, 이런 표현들은 모두 내가 당신의 눈에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당신의 눈에서 나에 대한 호의와 배려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정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하나님, 내가 다시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구함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구한다. 아버지,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바라봐 주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나를 쳐다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죠.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찾아와도, 내 상황과 환경과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냐고, 장애가 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나를 바라봐 주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근거이자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뭐 하라고요? 찾고 구하고 발견하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자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은혜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오늘 선지자가 발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방금 우리 예담이가 아빠 얼굴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어. 아빠 얼굴을 구하는 거야. 아빠 얼굴을 구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근심 걱정이 없고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할렐루야. 우리 예담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안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하여,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럽니다. 성실하심은요, 에메트 그럽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를 신약의 단어로 바꾸면 은혜예요. 은혜. 에메트는요, 이 에메트는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아만, 우리가 익숙한 말 있죠.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거.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다,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견고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아만이라는 말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확실한 것, 견고한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신약의 단어로 바꾸면 진리예요. 헤세드는 은혜, 에메트는 진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면 에메트,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늘 한결같으심, 한결같으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한결같으심, 성실하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사랑과 진리를 확증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나에게 분명히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이 땅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 은혜와 진리를 봅니다. 세상 그 다른 어떤 것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요, 이 진리,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온 영혼과 육체를 십자가에 던져주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이 은혜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은혜와 진리일진데,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견고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 삶에서 이것들이 흐려지거나 여러분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여러분 때문에 선지자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것을 희미하게 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도 확실하시고 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봅니다. 내가 어떠하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집중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눈에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발견되면 돌파되는 거예요. 돌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나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기다리는 자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포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슬픈 노래는요,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죠. 기쁜 소식으로 끝나요. 기쁨의 노래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결론이 곧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주시고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이상 더 확실한 보증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 땅에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결단으로 아침을 여시고요, 잠자리를 드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성실하심에 뿌리내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돌파하며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출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